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 내 장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일보다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제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을 향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머릿속에 있는 개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면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약자입니다. 성경에서 거류민은 이방인, 즉 외국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는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땅 모퉁이를 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율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밭의 60분의 1은 모퉁이로 정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과 추수하면서 흘리게 되는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나무 안쪽에 달려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아서 따기 힘든 포도는 끝까지 따지 말고 또는 멀리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 포도 열매를 어떻게든 따겠다고 하지 말고 또 추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포도까지도 주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아니 이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이니까 마땅히 나에게 이것을 다 차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다 라는 공평을 주장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공평이나 나아가 착취가 아닌 나를 희생하여서 내 것으로 남을 돕는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한 가난한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는 그런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삶의 터전과 권리가 없었던 옛적을 기억해서 이제 너희도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실천은 구약성경 룻기서에 잘 나타납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밥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 이방 여인 룻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신뢰가 있고 재력 있는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 룻을 마침 보아스가 보고 룻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자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이 하루 식사로 광야에서 매일 거두었던 만나가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거둔 한 에바는 이 한 오멜의 10배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10사람이 먹을 양식을 룻이 줍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 때 우리는 보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율법 안에 담긴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여기는 내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까닭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갚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2절, 14절, 16절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런 너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이다. 연약한 상대방은 너에게 되갚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내가 너의 보상이야. 라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과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며 속였지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에 놓였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두움에 갇혔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잣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어떤 거짓의 자리에도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물건과 명예와 능력을 내 것 마냥 가져오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있고 텅 빈 것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대에 찬 기다림 끝에 내가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놀랍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탈탈 털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세상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셨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장애인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권리까지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체휼하시고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때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나의 마음과 시간, 능력을 착취당하고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고난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시고 듣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 아니라 더 낫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나와 동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져 자신을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이 귀먹은 자와 맹인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라 명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라도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은 어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좋은 재판이란 힘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의로운 재판은 아닙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할 때 이 사람은 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자신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재판에서만큼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호의를 베풀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명예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웃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웃의 피 위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를 거슬려서 이웃을 해하는 쪽에 서거나 이웃의 피를 수단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온 세상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며 바로 그 가난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여 혼자 힘으로 생명을 가져올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탄에게 도둑질 당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뿐 아니라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자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세상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이 법정이 아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재판관으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누군가의 피가 아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베푸시는 힘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거룩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